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자, 프린트나 TV 화면 어떤 걸 봐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바른 숙고라 해도 되고 바른 사유라 해도 되고요. 이거는 바른 견해의 각에서 지혜롭게 대상을 보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 제가 조건에 대한 바른 사유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 깊은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견해를 여러분들 일상 경계에 대하여. 여러분들 그 수학 공식 잘 외웠다 해서 문제 풀면 다 맞춰요?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잖아요. 변수. 아차. 알고 보면 와 이런데 다시 조금만 바꾸면 또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요 기본 바른 견해를 공부했으면 요걸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딱 돌아가는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마주할 때 멀리 갈 거 없고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날씨부터 기온, 그리고 허리에 뻣뻣함, 지겨움, 졸림, 맞죠? 이런 게 대상으로 계속 나타날 때 바른 견해를 적용해서 계속 그것을 보고 조건으로 느낌, 인식이 이제 그 불선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탁탁탁 알아차려서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 과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쭉쭉 굴려가잖아요.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뭉쳐서 덩어리져 가잖아요. 되게 덩어리져 가죠, 그냥. 없을 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괴로운지 즐거운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어리석음을 노리잖아요. 조금 그게 자극이 강하게 나타나면 아, 탐이구나. 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깨어있음에 전념하면 조금 예리하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올 때 바로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아, 이것이 탐지치 어떤 것의 조건에서 나타난다는 거, 내가 흘러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깨어있으면 항상 대기 상태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요, 출가자한테는 10가지로 반주하라고 안고 있다니까 6번에 출가자의 반주경 혹은 경우경이라고 10가지 항목으로 말씀하셨고, 그건 여러분들 안 봐도 되니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혹은 출가자 포함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우경 보겠습니다. 5가지 경우를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주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 젊음에 대한 자부심 있죠? 진짜 있더라고요. 이 비구도 40대 중반 이제 넘어서는데도 아직 여러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젊은데도 제 딴에 혈기왕성하다는 게 많이 죽고 느껴요. 몸에 막 병들고 고장나고 지금 예를 들자면 진짜 신체병가 많이 나와요. 노화에 의한 그런 것도 실제로 예를 들면 소변이 찔끔 나오려고 하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못 참기도 하고 제가 원래 그렇죠. 원래 이런 쪽이 하체 쪽 그 신장 쪽이 약하거든요. 체질상.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나타나긴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그런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노화 현상이 저도 일어난다고요. 눈이 좀 보면은 완전 터질 것 같고 시뻘개서 3, 4일 막 고생하고 좀 보면 화면을. 그래서 이제 눈영양제 엄청 먹고 이제 지금 육식을 수용하면서 상당히 하니까 체력이 받쳐주니까 이제 봐도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눈 빨개져요. 못 봐요. 그 영향으로는. 그리고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직 여러분들 비해서는 한참 족갑버리고 심지어 자식버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각자 기준이잖아요. 이 자부심이 이제 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만하고 이래서 진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 저지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숙고하면 이게 조금 제거되거나 줄어든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숙고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늙어보면 돼요. 아니 맞잖아요. 늙어서 실제로 겪으면은 그 조건은 그게 더 강력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정진할 힘도 없어요. 비례해서. 그러니까 좀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되는 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안 되는 거 부처님도 아시니까 혹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줄어든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숙고해야 돼요. 나는 이제 더 늙기 마련이고 여러분들은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죠? 이제는 정말 내가 기력이 없어서 좌선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이제 80이 넘은 거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훈련을 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젊을 때부터 해놔야 그 해놓은 사람은 그 힘으로 80대도 앉아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백단산 부문관에 그 율사스님 80세 올해 80대 되시는데 올해도 여름에 들어오시거든요. 좀 정진해 오시면 해요. 70대도 여러 분 계시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같이 나는 병들기 마련이고 병들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죠? 확실히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갖고 멋을 부렸죠. 아, 이 피부가 얼마나 못 부렸겠어요. 조금 먹고 52점 몇 킬로 처음에 나갔거든요. 출가하자마자 한 끼를 먹었으니까. 근데 또 지금처럼 많이 안 먹잖아요. 순채식이잖아요. 또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절에. 간식도 안 먹지. 바로 그 시간 15분, 12분이거든요. 12분 동안 먹는데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먹죠. 대신 확 집어 먹죠. 12분 동안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초반 출가해서 그랬다고요. 이거 몸무게가 52.2kg대로 떨어지죠. 근데 젊으니까 버텼어요. 30대 초반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에 또 멋이잖아요. 출가자가 하루 한 끼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핀잔했다고요. 동료들. 제가 좀 안 좋아하겠죠. 그죠? 제가 자만을 너무 부려갖고. 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그 자부심에 도취돼서 그죠? 나쁜 행위 저지르죠. 그래서 계속 병들기 마련이고 병듦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병이 종종 스승이 돼요. 진정으로. 진짜 병 너무 안 들어본 사람은 병든 자를 이해를 못하지만 자기도 교만하기 쉬워요. 한 번도 몸에 칼 안 댄 분 있죠? 보살님도 몸에 대한 업이 좋은 분이고 보살님도 안 했죠? 있어요? 아, 가벼운 병이 있어요? 수산할 때. 그거는 뭐 할 때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보살님도 거의 없죠? 아니요, 저는 사실 수술 많이 했어요. 했어요? 오히려 약하시네요. 안 했어요? 자부심. 그러시구나. 의외로 하신 분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장애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지혜가 일어날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수술을 한 번이라도 내가 몸에 대한 좋은 업을 타고 나서 내가 또 공덕을 누리는구나 하고 근데 자칫 교만에 빠지니까 늘 내가 또 언제 병들지 모른다 나도 또 늙어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늘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나는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죠? 요건 안 와닿죠? 이건 잘 안 와닿죠? 이건 지금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숙고하고 천상에 대해 숙고하고 이거 와닿는다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와닿아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뭐 만약 그런 심각한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상상이에요. 건강하고 나이가 좀 있다고 내가 죽기 마련이고 죽음 극복하지 못했다 이거를 아주 절절하게 전생부터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깊이 받아들인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앞에 거는
과거보다 한 3, 40대만 돼도 30대만 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20대보다는 진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20대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아직 더 나아진다니까. 근데 30대만 해도 하고 40대면 이미 제법 한다고요. 사람들이 왕년에 이랬는데 하잖아요. 이 누구도. 여러분들 보면 좀 우스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했어요. 40대만 해도 안 그래요? 40대 보살님은 좀 계속 유지됐으니까 그렇고 대부분은 40대 돼서 몸이 이래저래 아픈 사람들 아이고 내가 20대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원래 상대적이에요 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험하니까 지혜로서 좀 오는데 이거는 죽지 않아서 경험하기가 있잖아요. 중병 걸려서 한번 해보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절박감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내가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있으면 사실은 강력한 절박감 때문에 열의가 올라오거든요.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그래서 비구들이 사실 이런 상황에 늘 처해 있으면 빠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고 늘 대비돼 있고 저장돼 있고 이러면 그런 마음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외워도요 관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터 가봐요. 진짜 죽을 옆에 바로 포탄 떨어지고 이러면 이거 그대로 절절히 들어오겠죠. 정진 안 하겠어요? 지금 하면 와 내가 지옥 간다 이러면 엄청 안 절실해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편안하게 한 달쯤 하면 또 풀리겠죠. 그렇지만은 아직 그 제법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글쎄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걸요 지금처럼. 출가에도 이게 안 들어와요 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이게 법이 들어오는 건 좀 달라요. 그걸 한번 숙고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혹시 죽거나 정말 못 보게 헤어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상부하신 분, 상처하신 분 그죠? 자기 친하던 가까운 사람 부모님은 다 한 번씩 돌아가신 거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이 감각 욕망이 기반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까이 해서 내가 즐길수록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즐기더라도 그 위험성과 적절함을 항상 아셔야 돼요. 이게 일반 제가 범부한테 설하는 좋은 말씀이에요. 즐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빠지지 마라. 어느 정도로 빠지는 것이 적절함입니까는 각자가 아는 거예요. 각자의 지혜나 업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업의 수준이 좋고 공격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해도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좀 더 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찾아야 되고 번거롭지 스스로 번뇌스럽고 번거롭지 않은 정도를 각자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신이고 나는 업의 상주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원성이고 업이 나의 의지이다. 내가 선을 짓건 발목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선업을 짓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선업의 흐름이 강하도록 조건을 형성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높은 가르침을 하면은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수고합니다. 나 혼자만 늙는 법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죠. 좀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실제로 편안해지죠? 여러분들만 질투한다 이러면 나만 못난 사람 돼가지고 엄청 부끄럽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누군가 질투하고 여러분들 탐욕 부리고 나쁜 짓 해도 제가 그 사람을 나쁘게 특별히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다 그런데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특 조건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주로 보는 거예요. 아예 사감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저도 들어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면은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고된 나무라고 날 때 나무라고. 이게 예를 들자면 수행이 깊을수록 더 편안하겠죠. 흔적이 없이. 아무리 나무래도 뭐 그런 거 없겠죠. 근데 아무래 나무래는 조건만 있는 뿐이지, 그죠? 이렇게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불선업적인 뭔가 있다 했을 때 주눅이 들 때 이것도 숙고해야 돼요. 나만 죽으면, 나만 괴로우면, 나만 외로우면 억울하잖아요. 엄청 소외감 당하고. 근데 남도 다 그러니까 버티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죽는다면 못 버틸걸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그렇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는 탐, 진치 좀 드러내도 돼요. 숨기려 하지 말고. 꼭 숨기고 있어서 부끄럽다 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가 밝혀냈더니 용기 내가 엄청 용기 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거 밝혔더니 남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엄청 위로받죠. 야, 내가 이거 별거 아니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끙끙 앓았나 이러잖아요. 보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벽을 깨고 점프하면 굉장히 편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가 지고서 나만 그런 줄 알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울증 걸려서 자살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들 나쁘라는 게 아니라 법부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숙고하시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숙고하도록 사람들한테 인도를 해줘야 돼요. 자, 톱의 비유경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른 마음가짐에서 우리 TV를 보세요. 자, 이 톱의 비유경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 톱으로 사지를 썰더라도 승내지 않아야 되고 승내면 내 제재가 아니다. 이 들어봤죠?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톱의 비유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강경도 초기경을 좀 인용한 게 있으니까 아마 그 500년 후 정도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이. 그러니까 요 톱의 비유경이 근거로 해서 쓰여진 게 아닌가. 금강경이 한 500년 후에 쓰여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부처님 말씀이 빨리의 전승 부전으로 하다가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절단이 가서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존돼 있다가 나중에 역출되잖아요. 싱할리어로 처음에. 그리고 인도 본토에서는 알리어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 산스크리트 버전으로 나중에 쓰여져서 그게 나중에 이제 아가마 전승, 아가마. 그게 아함경이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인도 본토에서는 이제 다 거의 불타버리고 안 남고. 자, 이런 산스크리트로 전승되던 것이 예를 들면 대승경전에 기초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반야신경에도 색수상행식 이런 것들 다 초기불교에 나오는 얘기들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인용되고 활용된 거잖아요. 금강경에도 여러 초기경 내용들이 활용되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자, 빠꾸나라는 분인데, 자, 빠꾸나라는 사람이 좋은 가문의 아들로서 출가했죠. 출가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좋은 가문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출가를 잘했는데 자꾸 비구니들과 과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감각욕망이죠.
어울려서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갑자기 비구니들 편도 막 들고 누가 비구니들 좀 이렇게 엉들으려 하면 막 하고 또 그러면 아꾸라 존재가 그러니까 바꾸라 존재가 또 공박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비구니들이 막 이러겠죠. 서로 그렇게 관계가 끈끈해질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바람직하겠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좀 비난한 거예요.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부처님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 면전에서 어떠한 사람이 비구니들을 비난하더라도 그대는 세속적인 의욕이나 사유를 제거해야 한다. 왜 그런 거예요? 비난해 하면은 내가 열받죠. 내 친한 사람한테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감각 욕망에 기반해서 화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세속적 의욕이나 세속적 사유잖아요. 그냥 대상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라 해도 그냥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히 비구니까 그런데 이제 내 친한 사람을 비난하니까 흥분해가지고 대응하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치가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비치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을 가지고 몸을 내리라. 악담을 하더라도 그건 조건에 의해서 일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구도 그래서 그 산청에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과보를 지을까. 그러니까 화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참 그 힘들 텐데 오히려 자꾸 위로해주고 집안 좀 괜찮냐, 와이프하고는 자기가 나쁘지 않냐, 자식들은 괜찮냐, 그 용기 가져라. 이쪽은 생각하지 말고 본인 열심히 살고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식들 위해 살아라. 자꾸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그냥 조건이잖아요. 그건 이런 억가 과거에서, 그죠? 자,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며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이 자애가 깨지잖아요. 공격하고 싶고 이래 되니까 이렇게 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부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되니까 공부짓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충분히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 조건으로 뭘 하겠죠. 그 조건으로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이때는 의욕을 일으켜서 분발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숙고하면서 공부지으리라 하는 게 있고 그냥 관찰해서 해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단계로 달라요. 그 뛰어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자, 어떠한 사람이 그대 면전에서 그 비구니들을 손으로 때리고 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을 내치더라도 그대는 세속적인 의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제거해야 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와 같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애를 유지하고 증오를 품지 않도록 내가 자꾸 숙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한 의도가 필요하고 그죠? 힘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 흐름이 강하기 전까지는 견해가 확 서가지고 지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로 해야 돼요. 이때는 사실 긴장도 발생하죠. 싫잖아요. 솔직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몸에서 어때요? 이상반응이 일어나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일어나요. 이게 맞아요.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는 단계로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순수하게 뭔가 파장을 나쁘게 느껴서 그렇지만 내 마음에 거스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게 물질적 파장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 단계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툭툭툭툭 그냥 편안하게 좀 피하고 하고 이러면은 훨씬 줄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본인한테 그렇게 해도 적용하라 그러죠. 남한테도 적용하고 똑같이 항상 본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항상 억과 가부를 볼 때 여러분들 자신한테 적용, 남한테 적용, 남한테 적용,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 남한테 적용한 거 억간성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억가 갑으로 적용해서 그 사람도 이런 조건으로 봐가고 그러면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공감하고 아니면 더 그 사람을 자꾸 왜 저러지 이러지 않고 그죠? 그냥 아이 저 사람 이렇게만 무관심으로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원인 조건에 저 사람도 저럴까 이해하면 훨씬 쉽다고요. 그게 그냥 흘려가는 조건이면 조건 이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어때요? 그냥 조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막는 방법이 어떤 원인 조건에서 저 사람은 저런 업들을 계속 지어나갈까? 저 사람 바보는 어떠할까?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 업과 가보의 조건으로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공감하고 이해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업의 흐름이 있겠구나.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심리적인 어떤 방어, 공격성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흘러가는 사람한테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성가신 일이니까. 근데 자꾸 인연되는 사람은 유심히 지켜보세요. 자, 그것도 자비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비심을 배양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깊게 인연 맺는 게 아니라 파악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남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제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여, 나는 한 자리에서 먹는다. 내가 한 자리에서 먹을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먹는 것을 인식한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한 자리에서 먹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제가 몸이 허약하고 법이 안 좋아서 다른 못 하는데 거의 이렇게 하려고 한 자리에서 그냥 먹고 끝내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나는 그 비구들에게 더 이상 교계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숙고하라 지내라 정진하라 분발하라 이렇게 별로 할 거 없이 비구들이요, 나는 다만 그 비구들에게 마음 챙김을 이렇게 했다. 그냥 알아차려라 하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나눴던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능숙한 마부는 능숙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손을 봐야 되지만 능숙하면은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요 사람이 잘 보도록 살짝만 해주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단계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미난 내용이에요. 자, 사와띠에 스라와스티죠. 외대희가라고 부르는 장자의 아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장자 아내한테는 좋은 명성이 퍼져 있었어요. 자, 장자의 아내는 친절하다, 겸손하다, 차분하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녀 깔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많은께서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는데 친절, 겸손, 차분. 그런데 진짜 안으로 화가 없을까? 아니면 안으로는 화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인가? 아니면 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내가 일을 너무 잘해주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인가? 와, 엄청 지혜롭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해보리라 했어요. 보세요. 지혜, 강단, 노력, 용기, 이 엄청나게 지금 좋은 바람들이 배양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녀깔리가 원래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낮이 다 돼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외대니까 마님이 뭘 하겠죠? 처음에는 안 그러는 애가 그랬으니까 처음에 바로 화내진 않잖아요. 너 무슨 아프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낮이 다 돼서 일어나다니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느냐? 이때는 뭐 조금 그냥 편안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수했나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거든요. 이랬더니 뭐 아팠다면 넘어갈 건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였다니 조금 화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본색이 바로 드러난 거죠. 이 못된 거사 벌건 낮에 일어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벌써 들통났죠. 첫 번부터. 근데 하면서 언짢은 마음으로 좀 쏘아봤더니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뭐 좀 화는 냈어도 심각하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소문 내봐야 한여 깔리만 이상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은 안으로는 실제가 화가 있네.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네. 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솜씨가 뛰어나니까 그죠? 화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지. 그동안 내가 서포트 잘했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험 더 해버리려 한 거예요. 이제 튀어나오네 확실히. 그래갖고 했어요. 또 이제 또 한낮에 다 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 또 아프냐 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무 일 아닌데요. 또 이러니까 이제는 쌓였죠. 쌓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하면서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아까 쏘아봤는데 그 처음에는 한번 째려봤는데 이제는 불쾌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예의가 없냐? 기본 안 돼 있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화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 이거는 화가 있네. 한 번 더 시행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역 관리도 징하죠. 나 더 늦은 대낮에 일어났어요. 관리가 더 늦은 대낮에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랬더니 이제 쌓였잖아요. 이미. 쌓일 만큼 쌓였으니까 똑같이 일단 이상하다. 일단 한번 그래도 이렇게 물어봐 준 것도 다행이에요. 아니 바로 이렇게 손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니까 이제는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네 하면서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쏘아봤고 그 다음에는 말로 내뱉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자 빗장을 집어 머리를 쳐서 깔리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약간 죄송한 마음이 안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싹 쏘아보고 말로 좀 험악한 말 하다가 그 다음에 잡히는 거 때려버린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3번에 걸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뭐 저렇게까지 하냐면 한 10번에 걸쳐 해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증거를 수집했다 해서 사모님들 친절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겸손한 분, 차분한 분이 한 짓을 보세요. 증거가 있으니까 한낮이 다 되어 일어났다고 화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빗장을 거는 못을 집어 머리를 쳐갖고 머리 깨지게 할 수 있냐고.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냥 좀 뭐라고 하는 정도면 다 그럴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직 자기가 호응을 못 받으니까 좀 더 그 사투리로 얘기하면 부해를 채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셔요. 자 10번 이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는 기분 나쁜 말을 맞닥뜨리지 않은 한 매우 친절하고 매우 겸손하고 매우 차분하다 그러죠. 그러나 비구가 기분 나쁠 말을 맞닥뜨렸을 때 참으로 그가 친절한지 알 수 있죠. 겸손한지 차분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오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구도 사람도 오래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나 뭐 이런 데 가서 오래 지켜보면서도 어떠한지 보고 여러분들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개월 1년 보지 말고 가까이서 한 1, 2년 이상 봐야 돼요. 멀리서 보면 안 돼요. 아니 법회 때 봐가지고 좋은 것만 보잖아요. 좋은 것만 봤는데도 화내면 그것도 심한 거고 안 좋은 경계들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지 바라고 이 말이에요. 감각의 엉망이 안 빠지는지 항상 그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지 실천하는 대로 말하는지 탐진치가 정말 그 경계에서도 심한 경계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범주내인지 그래서 자기 말하는 것과 일치되는지 아니면 일치가 안 되더라도 근치하는지 가장 가까운지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신뢰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념으로 환상으로 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환상이 깨질 때 여러분들이 화나가지고 누가 환상을 가지려 했어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져가지고 하고 있다가 아니다 해서 실망해서 돌아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대가 심하면 부풀리면 그게 화로 가요. 그걸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기를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니까 그런 걸 아예 포기하니까 드러내버리잖아요. 제 본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득이 없으면 뭐 일부러 드러내면 해로우니까 안 하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 하면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하면 기대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법으로 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대상은 문제가 없어요. 대상일 뿐이에요. 법과 가보의 조건 따라 살아갈 뿐인데 여러분들이 스님은 이렇다 막 세워놓고는 물론 그분이 자기가 이렇다고 거짓말 쳐놓으면 그분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을 살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상을 세워놓고 저럴 것이다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네 이래서 실망하잖아요. 맞죠? 그게 항상 속잖아요. 관념에. 오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폐를 줄이려면 서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의복, 음식, 거처, 병관을 위한 약품을 얻는 것으로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비구는 나는 친절하고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당연히 잘해주니까 좋다 하지. 잘해주는데도 막 티격태격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야 이거는 할 말이 없고요. 그죠? 성격 이상해. 그러니까 그 비구는 이런 사의지처를 얻지 못하면 친절하지 않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서야 본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하면 물론 시험하는 줄 알아요. 안다고요 이 누구가.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뭘 안 해요. 그런 분이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스님 굳이 시험 해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별거 안 해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하면은 가까이 안 하죠. 근데 몇 번 정도는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모색하는 것도 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까다롭구나 이렇게 보면 까다로운 성품으로 보면은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해요. 그럼 그런가 하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제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이런 거친 성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피로의 조건이고 성가심의 조건이니까 이제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되죠. 자, 그러므로 여기 그대들은 우리는 오직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중하게 여기고 법을 공경하여 친절하게 되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리라고 공부지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위선이고 가짜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왜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또 자기 스스로 스크래치예요.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이게 자만 때문이에요. 자만이 자기를 좀 나아지게끔 하는 그 바람들이 자만이잖아요 다. 그것이 자기를 또 역으로 보호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내가 아직 이걸 닦아나가야 단계구나. 처음부터 진짜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가짜에서 자꾸 하다 보면 진짜가 되지. 지금도 이것도 드러내리라 공부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짜인 사람도 어느 순간엔 진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좀 시간상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경에 토배 비유경이니까 20번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절심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강력하게 얘기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손해봤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러면 되겠어요? 사띠가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부처님 법에 믿음이 강하면 당연히 사띠 일어나죠. 그렇다고 내 사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 깨져가고 실수는 해요. 그래도 훈련하죠.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3경이에요. 이제 토배 비유경에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꾸 대상이 일어나면 대상에 관여하려는데, 대상은 내버려야 될 대상이지, 관여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좀 관여를 할 수 있지만, 관여해서 안 되면 금세 포기해야 돼요. 조건으로 그냥 일어난다, 사라진다, 내버려 두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을 관찰하고 깊게 수행할 때 아니면
대상의 종관계에서 선한적으로 하더라도 열의를 내야 돼요. 공부지열이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계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됐고 또 수행에 좀 전념하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 개입하지 마라. 끊임없이 억가고 조건, 저 사람이 억가고 조건, 그렇게 계속 그냥 희미하게 흘려보내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이제 지금 선업을 지어나가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몰입 열심히 해서 선업을 잘 지어야 되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후자의 사람들은 그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모든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 쌍카라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신념처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탐진치 중에 어떤 걸로 내가 반응하는지 이렇게 해서 계속 조건으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 다음 13경입니다. 자, 9가지 여기 법을 얘기하는데요. 자, 지혜로운 주의, 여리자기죠. 이게 지혜롭게 여리자기가 보면 이치의 여, 이치와 같이 같은 여자잖아요. 마음을 일으킨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치에 맞게 마음을 낸다 이렇게도 해석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의식의 흐름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주의 기울이면 이걸 약간 지혜롭게 숙고라고 해도 돼요. 지혜롭게 주의 기울인 자에게 환희가 생겨요. 법에 대해서. 자, 환희하는 자 희열 생기죠. 앞에 여러분들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삼매는 많이 했잖아요. 이거에 좀 더 확장판이에요. 5가지 정형구잖아요.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삼매. 근데 그거가 먼저 조건들, 그거보다 또 확장된 조건들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주의 기울여야 이 안에 반응 결례가 있겠죠. 더 확장하면.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주의,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삼매. 자, 삼매 있으면 왜 자꾸 부처님이 삼매를 닦으라냐면 여러분들이 확 키워져야 계속 일어나는 대상이 툭툭 들러붙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대상을 그냥 쭉 알면서 그냥 떨어져서 알면서 보는 이 상태가 바르게 된 삼매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현존하는 집중된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봐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으로 보지 못하는 거는 대상에 들러붙어서 그냥 탐진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업력으로서 전도된 인식으로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매를 개발해서 대상과 떨어져서 근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명징하게 알죠. 그리고 어떻게 붙는지도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상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구나. 그래서 이 삼매에 들면 삼매에 들 때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이 여실지경이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이제 이게 취작할 것이었구나. 내가 이게 전도된 인식교회에서 계속 해왔구나 하면서 넌더리게 나요. 염호예요. 이건 혐오하고 달라요. 혐오는 그 화해각에서 팍 하는 거고 염호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 있죠. 해도 되지만 흥미 없어 하는 거 아예. 혐오는 으악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화해가 뭐고 염호는 그게 현재히 적습니다. 그래서 역겨워해서 이게 물릴 염자거든요. 이 개가 요 개가 이제 고기가 있죠. 안에 개견자 있잖아요. 이게 고기 육이에요.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고기 돌리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겨워했을 때 당연히 욕망이 시들해지겠죠. 빗발해요. 이욕이 돼요. 욕망에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욕망이 빗발해서 하면 해탈하겠죠.
이제 해탈하면 이제 해탈에 따른 해탈 지연이 있어요. 해탈해도 아직 해탈 지연이 자기 해탈된 거 모르면 약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탈하면 해탈 지연이 생겨요. 스스로. 누가 이제 해탈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은 스스로 뭐 알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미진하고 아직 애매하고 이러면은 아직 그 법의 흐름이 안 찬 거예요. 지혜가. 그건 계속 닦아나가야 돼요. 아직. 아시겠죠? 자, 이렇게 9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조건식이에요. 9가지 법을 버려야 하는가? 어떤? 자, 이 9가지 가래를 뿌리로 가진 법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뭔가를 계속 갈망하잖아요. 추구를 해요. 그죠?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할 거예요. 이 추구를 하니까, 쫓잖아요. 하니까 얻음이 있죠? 얻으니까, 이게 좋나 나쁘나 판별을 하잖아요. 판별을 하니까 여기에 욕탐이 붙죠. 여기에 욕망은 욕탐이에요. 좀 강한 탁 움켜짐. 욕망을 조건으로 해서 탐착은 더 강한 거죠. 탐착을 조건으로 더 강한 거예요. 거머짐. 거머짐이니까 여러분 인색하죠. 꽉 잡고 있잖아요. 공유 안 하고. 인색을 조건으로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죠. 수호를 원인으로 하여 수호하려니까 어때요?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그죠? 뿌리로 해서 이렇게 발전해요. 탐욕 때문에 어때요? 성냄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지키려고. 근데 여기서 처음에 탐욕에서 얻음 조건 판별 이 정도에서는 강하게 몽둥이 안 들잖아요. 아직. 근데 이게 갈수록 강화되면서 어때요? 몽둥이들은 극단적인 화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하는 사람이 왜 제가자의 법에서 안 벌어지겠어요? 탐을 줄이면 당연히 화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개를 잘 지닐 조건이 돼요. 그게 약간 뭐 절대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조건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 통해요. 그래서 보시가 여러분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가 물론 더 중요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움켜쥐려고 하는 자꾸 이런 탐욕들을 자꾸 내려놓으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나눔입니다. 그리고 자 9가지 법이 대보에 빠진 법인데 자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원한 생기죠. 끼친다, 끼칠 것이다, 끼쳤다,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한테 이준다. 이래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줄 것이다. 혹은 주었다.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한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야 돼요. 손해 끼쳤다. 근데 실은 손해 끼치는 게 사실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산청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 일으켰는데 손해 끼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손해 끼친 게 어디 있어요? 이해돼요? 그 억가가 가고 조건이라고요. 낮은 단계에서는 이렇게 사유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높은 단계로 가면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돌려준 거 받은 거잖아요. 억가 가고에서 그냥. 물론 그 억가 가불금 수익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결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그걸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을 과보가 일어날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그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늘 과보를 안 만들어지는 조건을 짓는 게 베푸는 거 혹은 개잖아요. 개진이면 나쁜 업이 별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술 마시러 다니면 나쁜 업 과거적이 잘 누리겠죠. 강도당하기도 하고 밤에 돌아다녀서 그죠? 당하기도 하고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개를 지져버리면 그런 게 많이 거친 것들 일단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만약 비구가 철저하게 이 비구가 개를 찢었으면 그런 문제 안 겪잖아요. 보셔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 끼친 게 아니에요. 조건을 일어나요.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다 그렇지만 가끔 쓰라리네. 아직 남아있으니까 간단히 방이 쓰라리다니까요. 저도 몇 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 그리고
손해 끼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높은 가르침이라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구나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안 되죠? 네. 괜히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들 붙잡으면 안 돼요. 네. 아직은.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감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